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이렇게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점은 율법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는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배운 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책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책이 없지만 요시야를 이끄셨다는 것이고,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의 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화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응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동시에 이 개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마음이 잘 모아져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잘하자는 의욕과 열정이 넘쳐서 개혁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방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중단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보자. 이렇게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무언가 될 것 같은데 그 끝에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개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회복이 개혁과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비판은 공허하고 말씀이 없는 사랑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한국 교회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되죠.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비판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썩고 곪고 부패한 것들은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주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비판의 목소리는 또 하나의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소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한국교회에 부패하고 썩고 골마 있는 그 모습이 내 죄로 여기고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이 나 자신도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루터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몸부림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회복과 변화와 개혁의 출발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비판을 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비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 멀어져 있는 한국교회를 붙잡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렇게 비판의 소리만 낼 때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또 소란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소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비춰주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인 실상과 현실을 직면하고 통곡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 마음을 찢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19절 보면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표현한 다음에 21절에 자신의 그 시종들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에게 너희 21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나에 대해서도 물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영적인 현실과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신앙적으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신앙이 점점 자라다가 20살, 여러분 지금 내가 20살 때였을 때는 우리가 20살 때였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살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리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20살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20살 나이에
자기에게 고난이 확대되니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으로도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그의 신앙과 공로를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와, 요시야 왕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이 이스라엘 유다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요시야 왕을 욕하겠어요? 그 요시야 왕 지금 봐도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실상을 보니까 자기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근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듯 보였어요. 사람들은 참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자신은 온갖 죄투성인 거예요. 온갖 죄투성인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사람들은 요시야 왕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자신은요, 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투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죄가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가 보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이 참담한 영적인 실상과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로 나의 신앙을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진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신앙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우리의 선악의 유무를 말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의와 불의를 말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는 말씀이 비춰주는 그들의 참담한 영적인 실상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실상을 들추어냅니다. 말씀이, 사람들은 이분 진짜 믿음 좋다고, 이분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들추어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우연히 어제 우리 시찰 모임 갔다 오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그 글을 읽어주더라고요.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칭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래요. 나를 믿는 거래요. 요시야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었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나의 신앙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욱더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